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이 언제나 나를 감싸주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싸매시고 격려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귀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나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로 적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이고, 그 배경에는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설교를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건이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된 것은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 그 중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받은 걸까?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그 구원,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앓았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자기에게 온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구원,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그 구원,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것에 근거한 구원일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구원받은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구원을 받은 걸까? 자, 바로 이 고민의 신학적 배경이 바로 예정과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제가 아까 견인 말씀드렸죠? 자, 예정과 견인. 하나님께서 택자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택자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신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칼빈이 말한 이 예정과 견인이라는 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안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안심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과 견인이란 교리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도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예정과 견인이라는 교리 하나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칼빈은 이것이 포함된 구원의 서정, 이 예정과 견인이라는 교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 작용을 하면서 성도의 구원을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정과 견인이란 교리, 이것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구원의 서정이란 성도가 구원받고 그의 일생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설명한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혁주의 교회는 6단계의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 두 번째는 거듭나게 되는 중생,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 네 번째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 혹은 양자됨, 다섯 번째는 구원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성화 혹은 견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부활한 몸으로 누리게 될 영화. 이 6가지의 단계가 구원의 서정입니다. 칼빈은 이 중에 다섯 번째인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면서 예정을 아울러 말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 과정에서 보자면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나 돌이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말한 성도의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인 언약 신학에는 놀랍게도 언약의 파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언약의 파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언약의 파기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와 부딪힌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자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건데, 언약의 파기라는 것은 파기될 수도 있는 언약을 인간이 맺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 쪽에선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칼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걸까? 이 위험성을 왜 알고도 이 두 가지로 서로 설명하는 걸까?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되어져서야 구원의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의 파기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교리 사이에 이 모순이라고 생각될 만한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빈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택자와 위선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택자와 위선자.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택자가 아니라,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택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위선자였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택자와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칭의, 회개, 성화, 이것이 심각하게 결여가 되어 있어서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심판날에는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 아니면 중도에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사람을 칼빈은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중도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는 애초에 처음부터 택자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위선자는 왜 중도의 언약을 포기하게 됐느냐? 이것은 환난의 때, 위기의 순간,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그가 극복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만, 위선자는 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택자와 위선자의 평소 신앙생활의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도 비슷하고 고민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위선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택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면,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영영 멀어지면 그가 처음부터 위선자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파기라는 것은 파기하기 전까지는 그가 택자였다가 파기하는 순간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그가 위선자였기 때문에 택자만이 가능한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택자는 어떻게 넘어져 다시 일어서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택자와 위선자의 모델을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위선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처음부터 위선자였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위선자임을 알면서도 12명의 제자 무리 속에 그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가 처음부터 위선자였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일반적인 선택과 특별한 선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소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합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가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세속사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자를 통한 구속사를 동시에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칼빈의 표현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한 왕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위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다윗은 똑같이 넘어지고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견인의 전형적인 모델로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속사에는 두 왕 전부 다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다윗만이 기록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와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포함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기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자로서, 은혜 언약의 대상자로서 끝까지 성화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강력하게 간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언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했던 8절의 고백,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때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의 부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택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분명한 택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로 모이신 그 분 중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족 앞에서든지 회사 사람 앞에서든지 누가 되어든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은 30에 파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부심이 가득했고 개인적인 성정도 불같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일은 아마 예수님의 체포계획에 동조했던 가룟 유다만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두고 자책하고 후회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가 새벽닭이 울던 그날을 심히 울며 통곡하며 보냈고, 같은 그날 유다는 자책하며 후회하며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모두에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잊고 싶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의
넘어짐이 그 둘에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택자의 구원과 성화, 더 나아가서 사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절망적인 넘어짐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수제자로 우뚝 서고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두고두고 기억하고 자랑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당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간증할 때 반드시 얘기하게 되는 아주 기쁘고 찬란한 믿음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날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이랬는데. 반면에 평생 후회하고 평생 괴로울 만큼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날들도 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 중에 한 명 중에 저도 있습니다. 아이들 표현으로는 이불킥이라고 하죠. 누웠다가도 그 일만 생각나면 이불을 박차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나지 않을 만큼 자책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제작되었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원작으로 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엔도 슈샤쿠가 이 침묵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가 평소에도 몸이 연약해서 병을 고치고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 후미에를 보았습니다. 이 후미에가 무엇이냐면 17세기에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동판이나 성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닥에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줬고 그걸 못하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얼룩져 있는 후미에 그 예수님의 성화가 그 병원 벽에 딱 붙여 있었던 거예요. 엔도 슈샤쿠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핏백과 순교를 피하고자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야만 했던 그 배교의 갈등과 순교의 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만약에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자가 있었다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터인데, 그러면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였던 그 순간을 어떻게 평생 기억하고 살까? 그 얼마나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까? 베드로에게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에 충분하게 몰입을 해서 보면 이 말은 굉장한 낙담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곁에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것이 괴로워서 통곡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복음서를 다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순간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처음 등장의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제 다시 물고기를 낚으러 가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그 부끄러운 그날의 사건에서 도망치듯이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그려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으실 텐데 그 소식이 아마 간간히 그에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발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요? 괴롭고 부끄러우니까. 성도가 일생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절망과 후회와 자책 속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마치 자녀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다시 본문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들어도 본문이 머릿속에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쭉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빠진, 좌절과 후회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가? 첫 번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의 감격. 자, 오늘 베드로가 다시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하러 갔습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네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다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물고기를 낚게 하시고,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이때인데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극복할 수 없고 떨쳐낼 수 없는 괴로움과 자책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장면을 베드로를 위해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냉랭하든지 후회가 되든지 하신다면 오늘 이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상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아주 수고스럽게도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어서 나온 숫자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에 새겨져 있는 153 볼펜이라고 말하는 그 153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하튼 바로 그 숫자를 일부러 세게 합니다. 왜 이 숫자를 세게냐면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또 아울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자책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그는 지금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부르셔야 됐는데 그가 너무 지쳐서 좌절하여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로뎀나무 그늘, 몇 안 되는 그늘을 의지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게 하십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시는 호렙의 장소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후회의 자리에서, 자책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그런데 세상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저를 때리고 무섭게 혼내시는 어머니께서 제가 구석방에서 혼자 꺼이꺼이 울고 있으면 저녁을 아주 맛있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시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하냐? 밥 먹어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럼 그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널 이미 용서했어. 먹고 기운 내려. 이거를 말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베드로에게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 왜 그랬니? 잘못했어 안 했어? 또 그럴 거야? 이게 제가 혼날 때 어머니 들었던 레파토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미 죄는 저질렀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자책스러운데.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을 했으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더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자 결코 그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진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그 질문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고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는 그 질문 앞에도 무수히 많은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저렇게 했을지라도,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네가 좌절했을지라도, 네가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베드로가 말했던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대답 전에도 무수히 많은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저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제가 죄송하고 면목이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그럴래? 다시 또 그럴래? 안 그럴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불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만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조심스럽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그것을 물어보고 마셨으면 좋을 텐데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3번째 되니까 베드로가 걱정되는 거예요. 한 번 대답하고 2번 대답하시면 아실 텐데 또 물어보니까 내 대답이 잘못됐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예, 근심하며 대답하라고 3번째 물으신 겁니다. 쉽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한 번 큰 넘어짐이 있었으니까, 큰 잘못이 있었으니까 쉽게 대답하지 말고 근심하며 대답하며 살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죄에 빠지지 말고 조심스럽게 근심하며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근심하며 대답하라고 3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바랍기로는 근심하며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하는 조심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게 할 겁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쉽게 대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일이 다 있은 후에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맞춰야 할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자리, 즉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의 일생이 그에게 있음을 그 전까지의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토록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을 다시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굳세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자에게 넘어짐이라는 것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도움닫기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좌절만큼,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아픔만큼, 그 괴로움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서야 감당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서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정경으로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베드로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 외경.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사명을 살다가 네로 시대 때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피한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평생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위대한 선교사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로 쓰시기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니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결국은 그가 순교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후회, 그의 수치, 그의 절망적인 과거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 안에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과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베드로와 같은 아픔을 가진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몇 명이 들으라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걸까라고 염려가 됐었습니다만,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가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당한 일이 아니라면 기대하기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도저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삶을 겪게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